최근에 우리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맥케인이라는 분은 어떤 인터뷰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국은 6.25 전쟁 이후에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죠. 저 역시 전후 세대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계속해서 몰려오는 일을 경험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집이 떠 있는데 이게 일본 후쿠시마 지진 때에 집 한 채가 떠내려가서 1년 후에 미국 태평양에서 발견된 겁니다. 정말 망망대해에 피할 길도 없는 그런 참 일엽편주 같은 그런 위기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로 매우 혼란한 그런 정국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로 나선 분들을 꼽아보니까 한 20여 명 되더라고요. 어제는 이재호 씨도 나온다 그러고 또 국정원장 하던 남재준 씨도 나온다 그러고 또 간밤에는 또 JTBC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씨도 회장직을 사퇴한 거 보면 또 무슨 조짐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지금 참 춘추 전국 시대를 맞고 있어요. 국민 여론도 보수와 진보로, 태극기와 촛불로, 탄핵 찬성과 반대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저녁 시간에 어쩌다 식당 가보면 손님 한 분, 두 분밖에 이 동네에 없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고리된 이 와중에 우리를 옥죄해 있는 주변국들,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자꾸 이권 다툼에 끼어들고 있고 또 여기에 북한의 핵까지 위협이 겹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서 사면초가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과거 같으면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구국성회를 선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한국교회마저도 복음이 들어온 130년 역사 속에 가장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만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내분에 휩쓸리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안티 크리스찬니티들의 공격이 심화되고요. 또 이단들이 또 판을 치는 이런 안팎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일컬어 흔들리는 시대다. 이렇게 한번 규정해 보았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나 혹은 내부의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태를 사전적으로 흔들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또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흔들려요. 우리가 치아나 못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뽑혀요. 건물이 자꾸 흔들리다 보면 결국은 주저앉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금의 이 흔들림의 현상을 잘 극복하고 또 보완해 나가지 못하면 마침내는 붕괴가 있고 파멸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자리매김을 잘하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을 이루던 시절에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당시에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제수씨 헤로디아를 빼앗는 이 사건을 간과하지 않고 강력하게 비난하다가 그만
미운 털이 박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바깥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선생님, 지금 밖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가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직감했습니다. 내가 예비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서 선생님에게 오신다고 하던 그이가 당신인지 좀 알아봐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뜻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보고 들은 그대로 가서 전하면 된다, 즉 메시아 맞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반문하신 말씀이 바로 7절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쫓아가서 광야에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죠. 그러자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금 나타난 예수님 주위에 또다시 그들이 몰려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세를 따라서 흔들거리며 우왕좌왕하던 무리들의 그 무지함과 연약함을 질책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흔들거리던 그 군중들을 이 갈대에다가 비유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갈대와 억새의 차이점을 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도시에서 일생을 살아서 전혀 이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데, 우리 설장로님은 딱 보면 저건 무슨 꽃이다, 무슨 풀이다 다 알아맞히세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독사가 알을 품으면 독사 새끼를 낳는다는 이야기인데, 장로님이 목사님 독사는 알을 안 품고 새끼를 낳아요. 이거 나는 책에서 다 그렇게 봤는데, 아니요, 그 속에서 알이 까져가지고 새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살모사나 독사류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점검을 했는데, 이 갈대와 억새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혼동이 돼요. 그래 보니까 이 얼핏 봐서는 잘 모르는데, 갈대는 잎이 좀 넓고 이쪽이 갈대입니다. 그리고 꽃도 부시시하게 이렇게 덥수룩해요. 그리고 색상도 갈색을 띠고 회색을 띱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서식지가 주로 냇가나 습지에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억새는 이 갈대보다 잎이 좁고 얇아요. 꽃도 굉장히 깔끔하고 갸름하게 이렇게 머리를 빗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을 띠고요. 중요한 건 서식지가 주로 산과 들, 건조한 곳에 정반대의 자리에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천만에는 갈대 축제를 가고, 또 무슨 산에는 무슨 억새 축제를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갈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법 나와요. 먼저 이제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졌죠. 그리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표현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받는데, 그때 보면 갈대로 만든 왕의 상징인 호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조롱하기를 갈대를 뽑아서 예수의 머리를 칩니다. 갈대가 그렇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갈대의 상징은 연약함이에요. 흔들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변덕을 부리고 배신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식물이 바로 갈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가 곧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과 삶의 자세를 지닌 사람은 바람이 부는 데 따라서 흔들흔들거리다가 강풍을 만나면 결정적으로 쓰러지고 마는 갈대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 또 왜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연약하고 믿음의 뿌리가 옅으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공부도 이렇게 그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고 당일치기를 하고 암기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못 나오는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음악도 콩쿠르 할 때 보면 피아노 곡 하나 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치기 때문에 콩쿠르 입상은 많이 하는데 오래 수명이 못 가는 게 아니라 기초를 못 닦아놔서 그런 거거든요. 운동도 빨리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기초를 닦지 못해서 빨리 탈골이 되고 빨리 어린 시절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일들이 많아요. 이 기초가 없으면 꼭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내가 주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힘든 일이 오나?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내가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전혀 오지 않거나 또 아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응답이 올 때면 솔직히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회의에 빠질 위험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소위 신앙적 위기 상황인데요. 이 같은 일은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지. 근데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이 같은 과정을 나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신앙의 흔들림은 믿음의 위기를 통과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공동적인 시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면 흔들림도 그만큼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마음의 흔들림은 신앙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고 신앙이 마지막에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서 파국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 과정을 잘 우리들이 들여다보고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지금 마음에 대한 말씀을 2달째, 석 달째 드리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야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지켜야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믿음이 흔들린다.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너 왜 그래? 그리고 자꾸 왜 이렇게 철없이 굴어 그러는데 애니까 철없이 구는 거예요. 철없이 구는 상황은 애들에게 필수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사춘기도 거칠 때 거쳐야지. 우리 애는 사춘기가 없어. 천만에 마지막에 사춘기가 옵니다. 거칠 거는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흔들림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나는 조금의 믿음의 흔들림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주 그냥 이건 맹목적인 신앙인, 또 하나는 아주 초보 신앙인,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흔들림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초신자보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자주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지진이 나면 아래층보다 위층이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초신자들이 무슨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중직자들이 오히려 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은 이유가 이 참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이 일반 교인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 위에 있는 이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그 장로들 이런 책임자들이 지금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다른 건 하면 할수록 이력이 붙고 수월한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구나. 다른 일들은 하면 할수록 달인의 단계에 들어가서 눈 감고도 하는데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춘 남녀들이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사랑한다고 무조건 결혼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그 첫사랑이 초지일관 계속해서 결혼까지 가기에는 많은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고 믿음에 금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랑이 확인되면서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끝났냐? 아니에요. 결혼 생활 이후에는 더 큰 어려움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많은 사랑과 믿음의 흔들림의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부부 사이가 더 견고해지고 가정이 더 든든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만 하면 이전보다 견고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본의 지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지진 감지 시스템 또 지진 대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일본 사람들처럼 질서가 있고 지난번에도 지진 때 보면 줄 쫙 서고 아주 혼란이 없이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1등 민족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주 흔들리다 보니까 흔들림을 통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질서의식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흔들림은 우리를 더 견고한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대한 확신을 100% 갖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믿음의 흔들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두 번째 지금 하는데 전에하고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2절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해듣고는 제자들한테 한번 가서 그분 진짜인가 메시아인가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3절 뭐라 그랬죠? 오신다고 하는 그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데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당신인지 아닌지 좀 확실히 말해주세요. 아니면 딴 사람 기다리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접하시고, 아니 선지자로서 6개월 전부터 와갖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으면서도 아직도 그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서 내가 메시아인 걸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질책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예비해온 메시아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흔들리는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거기까지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 메시아 맞아? 예스, 노를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을 이룰 때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메시아다 했다가는 또 잡혀 들어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알아들 수 있는 선에서 암호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환자들이 다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만 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사야 61장에 메시아 예언이 된 말씀이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정말 무한하신가?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믿음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신앙의 흔들림은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약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도마는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하나의 신앙적 도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의연하게 흔들림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수시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견고히 서 있는가? 자꾸 흔들리고 있는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는 왜 툭하면 자꾸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나지? 흔들리는 증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만약에 내게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신앙적인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시험이 다가오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내가 실족하게 될까 항상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전부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털커덕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자 이제는 앞에 보이던 목표가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또다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예수님께로 또다 쫓아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대상과 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대세를 따라다닌 거예요. 뭐가 보이면 또 거기 또 따라다닌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경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진리와 정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버려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헤롯의 잘못을 탓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사명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과정을 의연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어떠했나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우리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 들어가서 면회를 하고 바깥 소식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들도 한패로 몰려서 죽을 수 있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시신을 찾아갑니다. 시신 가져다가 장사까지 지냅니다.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확고한 믿음과 신앙적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가 지금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 장로님께서 AI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사회적인 통념, 기업의 개념 이런 게 지금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갈등을 많이 빚고 있습니까?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지금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옛날에는 애들 많이 낳고 죽어라고 집에서 일하는 게 아내 역할인 줄 알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요. 자기 일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적인 분명한 목표,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뚜렷한 신념,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큰일 나요. 부수적인 것은 흔들릴 수 있지만 중심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면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흔들릴 수 있으나 나라 사랑, 애국이라는 마음, 여기에서는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흔들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 이어서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고 반문하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부드러운 옷이라는 건 뭐냐면 겉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즉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부드러운 옷을 보려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형을 추구하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신앙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해서 산다면 우리는 100%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울로 여러분을 들여다본다면 만족할 사람 여기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흰머리가 나지? 왜 이렇게 쭈그러졌지? 줄이 보이는 거 보면 내가 흔들려요. 그런데 안 보이는 내 내면의 세계를 보면 지금 60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고 너그러워졌고 그리고 삶의 연륜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잘 되는 게 보여요. 속에서 열불나죠. 나는 그냥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매일 산으로 들어 놀러 다니고 돈도 매일 그냥 지 주머니만 집어넣고 하는데 저게 더 잘 돼. 이게 정말 하나님 이게 공평하신가? 보이는 것만 보면 흔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믿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외적인 평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평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그건 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거예요. 이걸 소위 코람데오라고 라틴 말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냐가 중요하지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와 확연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지 사람 앞에 잘 보이려다 하다 보면 외형주의에 빠지게 되고 의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위선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속이 빈 강정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만 집착했다면 예수님께 원망을 퍼부었을 겁니다. 왜?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자기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을 저렇게 감옥에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가 있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죠. 또 세례 요한도 내가 메시아 예비안을 하려고 와서 고생하다 감옥에 있는데 저 메시아는 나를 한 번도 찾아주지도 않고 나를 외면하는가? 보이는 현실만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도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서 벌어지는 그 일 이후에 벌어질 일을 내다보았고 그 배후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용기 있게 끝까지 스승을 위해서 충성했고 세례 요한은 자기 목을 수반에 올려놓는 하나의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장의 현실을 봤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거기에 집착하며 연연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만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는 현세가 아니라 다가올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 오늘을 뛰어넘는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만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옷 입은 사람이더냐, 비단 옷을 입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보면 내 것이 누추하고 내 것이 적어 보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세상 풍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지만 우리는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매일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가서 뭘 할까,
그런 생각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짙은 안개가 자욱한 불확실한 곳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운전할 때 보면 앞에 1m 거리도 안 보여요. 불확실해요.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젠가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고 푸르던 이파리도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제한된 세상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또 물질 세계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면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운 거예요. 이거 뺏기면 어떻게 하나,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꽃이 시들면 어떻게 하나, 이 부귀영화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 앞길은 안개 같은데 어떻게 하나,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앞으로 대선에서도 어디에 줄을 서야지 내가 앞으로 출세할 수 있고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주머니를 쥐고 그 뒤를 따라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갈대 같은 삶을 살다가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시류에 편승하여, 시류라는 게 소위 말하면 세상의 풍조죠. 살다가 마지막에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 보는 무리들 보세요. 처음에는 광야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환호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호산나 호산나 또 예수를 또 맞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소망이 될 줄 알았던 예수가 맥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네요. 이번에는 당시의 대세인 빌라도 법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헤매다니. 그때 인구가 많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현실에 급급하면서 그리고 살았던 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 저주를 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치 강풍에 마침내 갈대가 꺾여서 땅에 드러눕고 마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은 이같이 대세를 따라 흔들리던 갈대 같은 무리들에게 마지막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왜 광야에 나간 거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라고 반문한 다음에 자문자답하기를 그렇다, 옳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보려고 갔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 너희들 세례 요한 보러 간 거지. 그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이 왜 이 땅에 온 줄 알아?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왔어.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선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구속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러 갔지만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존재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대만에 가면 타이페이 101이라고 하는 큰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101층인데 지금 높은 빌딩이 하도 많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도 지금 세계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타워는 7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대만도 일본처럼 지진이 많고 광풍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이 주변에 없는데 이거 하나 이거 어떻게 버티느냐, 바람에. 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다 보면 88층에서 몇 층 사이에 거대한 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댐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660톤이에요. 저 무게가. 저게 떡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그 지진이나 바람이 몰아쳐도 진동 완충 작용을 해주는 중심축 역할을 이 댐퍼가 하고 있다는 거죠. 가본 사람만 이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사의 중심축가 누구냐? 트럼프도 아니요, 김정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점으로 BC AD로 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바로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의 약자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흔들린 시대에 딱 중심만 잡아주시면 아무리 주변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힘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예기치 못한 역경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했어요. 하지만 비록 좀 흔들림이 있다 손치더라도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흔들림을 통해서 은혜가 깨달아지고 흔들리다가도 나중에 제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양재천 주변에 가끔 나가보면 그 홍수가 나면 하면서 밤중에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그러면 그게 다 통제가 되는데 그냥 막 하수가 흐르듯이 물이 확 하면서 양재천이 범람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물이 다 이렇게 빠진 다음에 가보면 거기에 갈대들이 다 자빠져 있습니다. 쫙 그 물에 무게를 못 이겨갖고 다 쓰러져 있어요. 아이고 이거 흉하게 됐구만. 아이고 홍수 때문에 다 끝났구만. 일주일 있다 가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갈대들이 또 무성하게 또 그 자리에서 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갈대라는 게 금방 뿌리 뽑혀서 나자빠지는 것 같지만 또 일어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차게 몰아치는 강풍으로 인해서 지금 흔들리고 방황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한이 있다 손치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숙이 내려야 돼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역사의 중심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수없는 흔들림을 경험했으나 은근과 끈기로 버텨온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물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단 사설에게 공격받는다고 넘어지고 안티기독교들이 공격한다고 넘어질 그런 호락호락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한국교회는 마지막 때에 위대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쉽게 볼 교회가 아닙니다. 수없는 눈물과 기도로 심어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엄청난 헌신이 여기에 뿌리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흔들려 해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매달려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흔들리고 빠집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